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사랑합니다.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손 들면 안 돼요. 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담배 피워보신 분 있어도 못 들죠? 지난주 중에 술 드신 분 분명히 있을 텐데 못 드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담배, 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문화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왜 교회에서는 못하게 할까요? 참 고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들춰보려고 하니까 조금 긴장됐다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술, 담배 해도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교회 안 오겠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가고 싶은데 술, 담배 못하게 하니까 안 갈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생각할 때마다 이 술, 담배 못하게 하는 거 좀 문화 없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저 옆 동네 종교인 천주교에서는 이 술, 담배 허용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마치면요, 뒤에서 뒷마당, 성당 뒷마당에서 우리 사제 신부님이죠, 사제하고 교우들하고 맞담배 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거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허용이 되는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한국 교회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술 그리고 담배. 저는 이에 대한 해답, 적절한 답을 좀 찾기 위해 여러 본문들 중에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에 중요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답부터 그냥 먼저 확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Everything is permissi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허용이 된다라는 게요. 모든 것들이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담배 피신 분들 자유하십시오. 술 마시는 분들 행복해 하십시오 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술과 담배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금지 요소는 아니에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술, 담배 같이 하고 있습니까? 술, 담배 안 해야지 천국 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믿어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뭘 먹고 뭘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는 굉장히 넓다. 어마어마하게 넓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논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방금 얘기했던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 성경 전체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게 가하지만 그 모든 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허용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편의점 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담배 한 갑 주세요 그러면 요즘에 팔아요? 안 팔죠. 왜? 청소년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담배 하나 주세요 하면 당연히 주겠죠? 구입할 수 있죠? 피는데 문제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왜 안 피세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왜 담배를 안 피우십니까? 그게 내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게 내 인생에 덕이 안 되니까 안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신대 이 선지동산을 나와야 우리 목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다녔는데요.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퇴학당했어요. 학교 다니다 퇴학당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학교 폭력이 있었을까요? 어떤 돈을 횡령했을까요? 아니요. 술 먹다 걸려서 퇴학당했어요. 아마 일반대에는 술 마시는 게 아주 흔한 일일 거예요. MT 가면 괴짝으로 소주랑 맥주랑 막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이게 문화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헌법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앞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퇴학당해버린 저의 선배를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리에겐 뭐든지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굉장히 넓고도 본질적인 자유가 주어졌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한가? 여러분, 유익한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의식 속에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윗 그 문장만, 질문만. 시작.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여러분, 이것은 본능적인 질문이에요.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이 사람이 내게 유익한가? 이 상황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은 너무나도 본능적인 질문이에요. 10,000원이 있습니다. 내 지갑에 10,000원 하나가 있는데 이걸 뭐 했을까? 쇼핑을 할 때 뭐를 살까? 뭘 할까? 이 모든 것들은 10,000원의 가치보다 더 유익이 되면 그걸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초중고 동창도 있고 뭐 대학교 친구도 있고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형제, 자매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고 거의 잘 안 만나는 친구가 있고 이제는 거의 의절하고 손절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연락이 아예 안 돼버리는. 여러분, 자주 만나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아마 대부분 그 친구 재미있는 친구일 수 있어요. 만나면 심심하지 않고 좋은. 아니면 그 친구는 뭔가 도전이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나면 믿음의 도전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인생의 도전이 되는 그런 친구. 아니면 이조더도 아니면 밥이라도 잘 사주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친구가 없으면 밥이라도 잘 좀 사주세요, 친구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만나면 별로예요.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잘난 척만 하는 그런 꼴사나운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밥 먹고 나서 뭐 계산할 때 되면 그제서야 신발끈을 묶는, 자기 돈 안 내겠다고. 이런 친구들 만납니까? 만나집니까? 안 만나지잖아요. 점점 멀어져서 더 이상은 안 만나게 되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 왜요?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 친구가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가?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생각하지 않아도 이 심령 속에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에 이것이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따지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담배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 술 내 인생에 그닥 뭐 유익이 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택하지 않는 것은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이 선택의 기준,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의 기준이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이 유익과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7절 읽고 8절은 여러분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유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약간의 유익이고 하나는 범사에 유익해요. 심지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약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연단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건강을 생각하면서 뭐 고지혈증, 고혈압, 또 어떤 뭐 당뇨,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성인병들이 이게 좀 적신호가 켜질 때 우리는 밖에 나가서 걸어요. 왜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걷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이 넘으신 어른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는 않지만 근력 운동이 참 중요하대요. 그래서 걷는 것도 그렇고 가끔은 조그만 걸로 이렇게 좀 아령 같은 걸로 이렇게 팔 근육도 좀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도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약간의 유익입니다. 우리를 조금 건강하게 하는 것, 조금 더 오래 살게 하는 것. 그러나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 경건의 삶은 범사에 유익하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도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야 된다? 기준이 달라야 된다. 세상은 돈, 명예, 어떤 건강, 어떤 뭐 쾌락,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니까 그거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지 라고 생각하며 보다 본질적인 믿음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 영적인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힘쓰셨습니까? 세상의 유익입니까? 하늘의 유익입니까? 아마 돌아보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돈 벌고 한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유익을 위하여 땀을 흘리라, 시간을 들이라, 마음을 쓰라, 너의 소유를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의 유익, 세상의 유익이 아닌 하늘의 유익, 영적 유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에요. 인간 본성 내면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질문,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그 무엇을 선택하는 것, 하늘의 지혜를 따라 하늘의 유익을 구하라, 괜찮은 말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질문,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나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 이 상황, 이것,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 질문 말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문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앞에 있었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뭐였습니까?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맞죠? 인간 본능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는,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아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더 나은 질문, 더 귀한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익한 인생인가? 나는 유익한 인생인가? 이게 내게 유익이 될까?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될까? 이 상황이 내게 유익이 될까? 내게 유익을 얘기하는 그 질문을 벗어나서 나는 누군가에게 유익한 인생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질문, 더 나은 질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유익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공부하다가요, 저는 하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우리 에어컨 좀 꺼주세요.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이 나라는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위아래에 있는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커다란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아람이고요. 그 나라의 임금 다음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고 인정받는 장군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인데 하나 단서가 붙어요. 그의 인생에 제한이 붙습니다. 뭐예요?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가진 것도 많았고 명예도 많았고 왕도 인정하고 내 가문은 뭐 든든하고 뭐 어디 내세우지 못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인생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 문둥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인생은 어떨까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만 나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 싶은 한 명의 주인공인데요,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저 이스라엘과 전쟁했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온 조그만 계집종이 있었는데요, 이 계집종을 자기 아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아내의 여종으로 준 거예요. 근데 좀 똘똘했던 것 같아요. 눈도 빠릿빠릿, 그냥 제 상상입니다. 이 꼬마 여자아이가 이제 그 여주인인 이 나아만 장군의 와이프에게 뭐 이렇게 인정도 받고 그랬나 봐요. 어느 날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의 나병, 저 문둥병 고칠 수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귀가 얼마나 솔깃했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저 이스라엘, 저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나병 고칩니다. 제가 눈으로 봤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만이 이 얘기를 듣고요, 완전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땅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요, 좀 중요한 매개체가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예물을 가져가요. 예물이 뭐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였냐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이 멋들어진 보석이 박혀있는 옷 10벌. 대충 감이 안 오죠? 얼마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의 도랑령을 좀 찾아가지고 지금 2021년 5월 시세에 맞춰가지고 변환을 해봤더니 은 10달란트는 약 4억이에요. 돈 많죠? 별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놀라시는구나. 네. 자, 금 6,000개는 45억입니다. 대단하죠? 이제 놀라는 척 해주는 거예요? 네. 45억이에요. 그 다음에 막 보석이 박혀있는 옷이 10벌, 한 벌당 싸게 잡아도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 1억, 합치면 약 5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 돈을 자기 소유였는지 임금이 화사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50억,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와 옷 10벌을 그대로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아니 안 받아. 나 안 받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난 이거 받을 수 없어. 너무 완강하게 얘기하니까 나아만이 이제 강권하다가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머리를 돌려서 나아만이 자기 동네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게하시라는 종,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게하시가 뭐 한 거 있습니까? 혹시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 엘리사 소개라도 해줬습니까? 어디 오는 길 뭐 가이드라도 좀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것을 고치라는 그 명령을 준 사람은 엘리사요. 그 능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게하시는 너무 아까웠어요. 뭐가? 50억이.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중에 얼마라도 무엇라도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걸음에 내달려 나아만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주인님 엘리사가 얘기하는데요, 지금 막 이 2명의 선지 생도가 왔거든요. 그 사람들 줘야 되니까 은 1달란트 하나만 주고요, 옷은 2벌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나아만이 기뻐가지고 야, 은도 2달란트 가져가라. 그래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 챙기게 됩니다. 요즘 시가로 따지면 1억. 50억 중에서 1억 정도 받았으니까 양심이 괜찮은 건가요? 나름 사실 다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깝지 않습니까? 이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가 있는 그 내가 함께 머무는 그곳으로 가다가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요 1억을 숨기고요, 옷 2벌이랑 은 2달란트를 숨기고요, 이제 엘리사한테 갑니다. 엘리사가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오니? 네,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하자 엘리사가 쌍심지를 키고, 뭐 그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땐 그래요. 굉장히 준엄한 경고를 넘어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조그만 계집종 여종의 좋은 천거, 좋은 소개, 이 좋은 만남으로 시작하여 놀라운 기적,
아무도 낫게 할 수 없었던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사건이 그 중심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요, 그 마지막은 저주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게하시가 저주를 받아서 게하시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가 다 나병의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초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나아만, 이게 뭐 초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주제인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을 지켜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계집종, 한 사람은 게하시라는 이 엘리사의 사환. 우리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야를 가리켜서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계집종은 나아만 장군의 종입니다. 자, 신분을 볼까요? 자, 게하시는 사환이자 그냥 종이 아니에요. 제자였습니다. 게다가 선지생도, 앞으로 선지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계집종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여자, 노예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 유대 남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당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감사기도 종종 드렸대요. 거의 관용어구인데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종이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 시대 그 문화가 그랬어요. 여자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종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이방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꼬마 여자아이, 이 계집종, 뭐 이스라엘 사람인 건 맞는데요, 끌려갔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방이잖아요.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게하시는 인정받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자, 게하시는 대대로 나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고요, 계집종은 아마 뒤에 있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지만 제 상상에 의하면 엄청나게 칭찬받고 보석이나 옷 같은 것도 선물 받고, 아니 그것보다 더 나가서 아마 자유인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게하시 그리고 계집종, 나아만 장군의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계집종과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훈련받고 배우고 있는 제자이자 선지생도인 게하시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마음의 질문입니다. 게하시 심령 속에 있는 그 질문은 뭐냐면, 무엇이 내게 유익할까? 무엇이 내게 유익할까? 50억이 눈앞에서 있다가 사라지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느 정도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어도 저 유익을 내가 취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노력해보리라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탐욕으로 1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 계집종은요, 질문 자체가 달랐습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질문 자체가 달랐어요. 무슨 질문이냐? 내가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종인데 언제 풀려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종살이 하는데 언제 좀 더 높아져가지고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 심령의 질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쩌면 나를 사로잡아 온 그 나아만 장군, 하지만 지금 나의 주인인 그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게하시, 계집종, 이 두 명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잠깐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게하시는 물질을 보상으로 받을 조금의 이유, 자격도 없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구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죠. 다음 볼까요? 하지만 계집종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그에 따른 위험 부담도 알았어요. 엘리사가 안 고쳐주시면 어떡해요? 막 곤장맞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 남을 위해, 바로 타인을 위해 유익을 구했던 사람. 여러분, 이것이 둘의 차이였고, 둘의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게하시를 닮았습니까? 계집종을 닮았습니까?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게하시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지만 내게 주어진 나의 주인, 나의 이웃,
나의 누군가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기꺼이 생각하며 그 유익을 구하는 계집종의 인생을 닮았습니까? 우리 초반에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지 않니? 라고 얘기했던 그것.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이 유익을 구하는 것일까? 어떤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를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짧은 시간 동안 드리는 말씀은 심령에 새기십시오. 가슴에 담아두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길의 세계관이 되게 하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유익은 누구의 유익?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입니다. 너의 유익, 이 사람의 유익, 내 가족의 유익, 내 친구의 유익, 아직 믿지 않는 저 불신자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애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그 기쁨 가운데, 그 도움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바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뭐 취할 게 있어서? 뭐 누릴 게 있어서? 아니요. 오직 죽어가고 있는 영혼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기 위하여. 자, 첫 번째 유익의 방향은 나의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이었는데요. 우리 하나 더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외우세요. 마음속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세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익의 방향은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익,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 유익한 인생. 내 자신이 내게 유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하고 이웃에게 유익한 인생, 그런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집에서 했는데요.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들려와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애들의 엄마가 애들한테 요구합니다. 야, 오늘 스승의 날이지? 내일 교회학교 선생님 만나니까 카드에 감사 카드 쓰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써야 돼? 라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 제가 나가가지고 칼을 들고, 진짜 칼이 아니라 장난감 칼을 들고 매를 들까 했는데 아내가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그분들은 돈도 안 받고 너희를 섬기는 분들이야.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그래서 이제 칼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셋째 아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아빠가 월급 안 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봤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끝났어요. 저는 갑자기 악덕 고용주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새누리명성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월급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페이를 지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봉사합니다. 힘겹게 애씁니다. 오늘 여기 3부 예배에 나오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다 2부 예배 섬기고 나오신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때는요, 3부 예배를 앞두고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예배가 따로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지만, 또 내게 주어진 자녀들, 내가 낳은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예수님 잘 만나게, 예수님 닮아가게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누가 돈 줘요? 저는 준 적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 주던가요? 주지 않습니다. 돈의 유익도 없고 시간도 뺏기고요, 마음도 써야 됩니다. 고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의 유익을 위하여,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이 아이들의 때에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의 길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유하고 손잡아주고 때론 울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분들 비단 교회학교 선생님들 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차량 안내를 하는데 아까 비 오니까 막 우산 들고 쫓아다니며 어떤 분은 또 유모차 끌어주면서 애기 온 거 이렇게 해주고 자기는 막 맡고 있고 남자 집사님인데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식당부에서 수고하고 남녀 선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대가가 있지 않습니다. 채워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편의를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은 또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사역 헌금 마감일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이것을 제안했을 때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누가 그래요. 얼마나 거칠지. 작년에 우리 경북 지역을 이제 목회자들 좀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800만 원인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그 정도는 들어오겠죠. 막 그러길래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사역에 마음을 써야 기도하는 거다. 재정을 드려야 기도도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느 때보다 좀 더 광고도 하고 권면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약 200여 명이 2,090만 원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 꿈꿨던 금액이 2천만 원인데 딱 그에 맞게 들어왔어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10만 원, 100만 원 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3만 원, 어떤 분은 5천 원, 어떤 분은 아이들 이름까지 쫙 써가지고 하고, 어떤 분은 가족일동, 어떤 분은 식당부, 교구, 뭐 남선교회 이런 이름들로 기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것을 드림으로 선교 기금을 마련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뭐 돈을 뭐 돌려받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이 다문화 사역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다면, 우리 다문화 지체들 이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 많은 서름 속에서 힘든데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에겐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인간의 본능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하지만 인간 본능적으로 있진 않지만 꼭 채워야 될 그 질문, 새겨야 할 그 질문, 이 안에 들여놔 놉시다. 나는 유익한 인생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유익한 인생인가? 나는 이웃에게 유익한 인생인가?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사랑, 하나님께는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에게는 도움으로 그 유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유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평생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이 우리 평생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나은 질문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유익한 인생인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따라 이웃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복된 인생, 유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온 모든 나날 동안에 우리는 구해왔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이 사람이, 이것이, 이 상황이 내게 유익한지 우리는 늘 질문해 왔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하지만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더 나은 질문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유익한 인생인가?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인가? 주님의 부름을 따라 내게 허락된 이웃을 위해 유익한 인생, 내게 주어진 그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인가 질문하며 그 유익한 인생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개아시의 인생이 아닌 계집종의 인생,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껏 질문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바울의 가르침을 배워가며 더 나은 질문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유익한 인생인가?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들에게는 그 사랑, 그 섬김, 그 도움을 전할 수 있는 유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